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주님께서 명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가는 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열립니다. 믿음으로 하늘 가는 문이 열리고 소망으로 하늘 가는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길을 잃은 한 영혼이라도 다시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가 다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항상 머물러 있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 서원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울타리 쳐놓고 이 안에서 같이 있자, 이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라고,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것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셨습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 같지만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천국 복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의 사명으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죠.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제자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에 시스템이 도입이 된 거고, 세상에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다시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돕기 위해서 직분이 세워진 거예요. 이것을 돕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조직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직분은 직분을 위한 직분이 되고 조직은 조직을 위한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본질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삼는 성도의 평생 훈련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은 신청을 받는 거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신청해서 제자 삼는 성도의 평생 훈련 과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을 두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는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심지어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를 몰라서 그렇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오늘날에는 청소년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마음이 아픈 데가 있다는 거죠. 함께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사슬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은혜 안에서 기도의 사슬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 말씀이 이끄는 방향, 말씀이 우리를 밀고 있는 그 방향,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붙잡지 않고 다른 헛된 것들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좋아하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방향, 우리를 밀고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귀신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또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귀신에게 속기 딱 좋은 교만이 그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지뢰밭에 지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뢰밭에 내가 보기에는 지뢰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지뢰가 없다고 해서 지뢰밭에 지뢰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내 생각에 귀신이 없다고 해서 귀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 지뢰밭,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말씀하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기도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기도를 세게 해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기도해도 승리합니다. 어린이가 기도해도 승리합니다. 지식이 없는 이가 기도해도 승리합니다. 세상적인 권력이 없는 이가 기도해도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우리들을 파송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지금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만 해외로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매주마다 매일마다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파송받은 우리들은 용사가 됩니다. 그러면 용사가 되었으니까 몸에 잔뜩 힘을 넣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몸에 잔뜩 힘을 넣고 지내는 것이 용사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용사는 몸에 힘을 뺍니다.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몸에 힘을 주고 세상에 나가는 것 아니고, 교회 안에서 몸에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죠.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몸의 힘은 빠집니다. 무엇입니까? 평안이죠. 몸에 힘을 빼라는 것은 평안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전하면 안 되는 거죠. 겸손함으로, 평안으로 교회 공동체를 또 세우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에 누구를 만날 거잖아요. 그럼 만나는 이에게 먼저 평안을 빌어라. 평안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평안과 함께 돌보고, 평안과 함께 치유하고, 평안과 함께 영적 전쟁을 펼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평안이 임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함과 함께 주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천국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됐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거죠. 반대로 평안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평안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면 내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건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빌었던 평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저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받지를 못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아직도. 그러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오는가?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나는 손해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거죠. 하늘의 상급이 더욱 쌓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세상으로 제자들 파송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세상으로 오늘도 파송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그 안에서 영적으로 썰물과 밀물이 오고 가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세상에 가서 제자 삼고 또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세상에 가서 제자 삼고 이 영적 운동력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만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진짜 우리가 뛰어야 되는 운동장은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사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을 드리며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십니다. 육신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들의 충만, 말씀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이제는 세상에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를 파송하시고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의 손길을 받습니다.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다시 부르셨던 세상을 향하여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주님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의 운동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의 운동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전국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 아픔을 돌보고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중보기도의 사슬을, 영적 사슬을 더욱 튼튼히 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 사슬, 기도의 사슬이 잘 짜여지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